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잘 드렸습니까? 우리는 조금 일찍 예배를 드려서 끝내고 여기서 한 6분 거리에 교회가 떨어져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지금 녹화하려고 방송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피조물된 우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중생한 영을 우리에게 살려주셔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냥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그냥 자기의 교인들 숫자를 믿고 교인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으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교계가 썩으면 나라가 썩어요. 예레미야에 계속 보잖아요. 예? 유다 백성이 범죄하니까 유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몰라 속아서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봉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덕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다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 성령님과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서 율법 아래 놓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다시금 돌립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감사거리가 넘칠 터인데 우리는 생의 삶 속에 힘들고 지칠 때에 감사치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기쁨의 삶도 살지 못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의 어둠 속에 빠져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엘리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무너져가는 나라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이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의 죄를 완전히 태워주시고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의 치료하는 불같은 성령의 광선을 발하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 찾아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로 7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7절 대독해 드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이 이 성중에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및 이 성읍의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의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저녁에는 낮에는 떠드는 소리.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라 하는 말씀은 전쟁의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신앙에 잠이 들어서 이렇게 한 말이고 육신의 연약성을 나타낸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잠깐 후에 다시 신앙이 깨어나 용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21장에서 전체를 보면 살 길과 죽음의 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요. 끓는 가마솥 전이 북에서 기울어졌다고 했는데 남쪽으로 기우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수올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을 해요. 이 말씀은 15장 11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고 한 예언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시드기야의 잘못된 점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무시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평소에 믿음의 길을 잘 걸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요즘 말씀을 순종하며 살자고 하면 펄쩍 뛰는 세상이에요. 너나 순종하며 잘 살아라. 이런 세상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자 하면 친구여 그 말이 맞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산다. 이렇게 화답이 와야 정상인데 죄 짓지 말고 살자 하면 너나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럼 저는 죄를 짓겠다 그 말 아니? 예?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꼴을 보셔요. 이상한 나라가 됐어. 전과자의 집합 장소가 된 것 같아. 이러니까 하나님 가만두겠느냐고. 이게 왜 이리 됐느냐.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해서. 거기에 가장 중점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목사들한테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저 최장로 총구석에서 개뿔이나 뭘 안다고 헛소리 하고 있냐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이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죽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죽으라고 가르쳤으면 나라가 이 지경 안 됩니다. 국회가 타락하면 신앙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 탈퇴하고 나와서 다시 뭉쳐서 나라를 바로 세울 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앞에 가보세요. 나 너 모른다 할 거야. 네 영광 네가 다 받았고 내 이름으로 흥청망청 잘 썼고 내 이름으로 권세 잘 누렸지. 나 너 모른다. 최 장로가 하는 말이 거짓말 같아요?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요구도 먹는 게 성도야. 구사리 먹는 게. 그런데 욕을 하든 야단을 치든 성경대로 똑바로 쳤으면 어때요?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 말이야. 요 시드기야도 봐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이러니까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교육도 잘못됐고 세상 교육도 잘못 시켰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주사파가 뭐냐 말이야. 예? 주사파가. 그래 좋으면 북에가 살지. 이게 나라 망치게 되는 원인이 첫 번째는 기독교계에 있고 두 번째는 목사들한테 있다 그 말이야. 할 말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말씀이면 죽으라고 가르쳐놨으면 이 꼴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예? 자랑을 뻔지르르 하고 다녔겠지. 우리 교회에 그래도 국회의장이 나온다. 개소리 하지 마라. 예? 하나님은 그거 인정 안 해.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라고 하나님 인정하겠는가?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따위로 신앙을 가르쳐 놓으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되는 거야. 예? 교회 쫓겨나더라도 그 교회 사면하고 나오더라도 칼같이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거 못했다 그 말이야. 그래 놓고 뒷구녕에서 호박씩 까는 거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너들의 말을 듣고 있고 하나님은 너들 심정을 알고 계신다 그 말이야. 둘째로 회개하지 않고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이 꼬라지를 보세요. 세 번째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 네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나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모험적으로 이적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은 행치 않아요. 그들이 평소에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올무를 놓고 구덩이를 파고 했던 놈들이야. 악평하면서도 양심으로는 예레미야가 옳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믿고 나가는 성도를 비방하고 악평하는 자들이 양심으로는
그 성도가 옳은 줄 지는 알고 있다 그 말이야. 껍데기로는 악평을 해도. 빌라도가 아우성 치는 군중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나는 무죄하다, 손 씻어. 저 예수는 죄가 없다 했잖아요. 그 손 씻어버렸어. (3절로) (4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서 모아 들이리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기사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사신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 말씀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칠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군으로 하여금 패하게 하여서 성이 바벨론 군에게 함락되리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은 하는 이 말씀, 예루살렘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를 가리켜서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이라 했어요. 이것을 보면 유명한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왔다 칩시다. 기도한다고 다 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할 자는 고쳐주셔요. 그런데 세상에 두면 둘수록 죄짓만 무거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질병으로 인해서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천국 백성 만들어서 하나님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삶을 포기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깨끗하게 하셔서 그 영혼을 걷어가신다. 육신은 흙에 잠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도가 질병이 걸려서 사망을 했던 멀리 사망을 했던 비참한 것은 아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기 때문이다. 부활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하나님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다. 잘 되는 길은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환난을 당하면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과 짐승을 쳐서 연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이고 거기에서 벗어난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바벨론 왕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얼마나 그랬어요. 범죄하지 말라고. 응? 계속 1장서부터 오면서 지금 21장 계속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곤란 중에 빠지게 하고 올무를 만들어 놓고 구덩이를 파서 묻으려 하고 별 회개한 짓을 유다 백성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고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치는데 하나님이 치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이들을 살려달라고 구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입에 주신 말씀대로 전할 뿐이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100%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오늘날에는 66권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의 사명이야. 그런데 똑바로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이고 이거 전하다 보면 교회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나는 여기 있지 못하고 이 영광 다 버리고 나는 또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처럼 나라가 망하는데도 잘 된다 하는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라 그 말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목사여 음녀의 영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다 선지자가 아니라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66권 성경 말씀 100% 그대로 전하는 자가 목사라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다 잡사예요. 잡사. 예? 성경 말씀을 그대로 똑바로 전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칼이야 칼. 검이야 검. 검 같은 말씀을 똑바로 전했으면 왜 나라가 이꾸라지가 되느냐고. 좀 엎혀 있게 말하면 성도들 주머니 털털 털어가지고
재산 털어가지고 교회 건물 웅장하게 지어놓고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그 교인들 세력을 가지고 지멋대로 누리며 살아온 것이 누구냐? 목사들이야.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돈이 있어야 하지. 돈이 그들에게 우상이 됐다 그 말이야. 건물이 우상이 됐어요. 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 그럼 다른 곳은 그 당시에 뭐래? 회당이라 했잖아요. 교회당이 맞아. 교회당, 예배당, 예배 드리는 장소. 그걸 가지고 꼴값을 떨다 보면 연병이 오고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망한다 그 말이야. 1차 경고가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몰라. 두고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가면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전에 끓는 재앙이 한국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뭐라 하겠어요? 저까지 뭘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알지. 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을 때가 됐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산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죽은 자의 삶을 따라가지 마세요. 한국의 음력교회가 너무 많아. 마지막 시대가 돼서 이제 우리는 일사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 66권 말씀을 무기로 삼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수 아닌 보수 속에 이단들이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국 기독교계가 주의 성령의 강타로 인하여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없게 해 주옵소서. 나라가 바로 서서 국민이 평안을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복음으로 기쁜 소식이 온 나라에 퍼져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세상에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중에 좀 격한 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범죄하니까 바벨론 불러들이고 연병을 보내고 남은 자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참혹한 참상을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지금. 예?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나라 이렇게 비춰보셔요. 그럼 보여요. 거울로 삼고 비참하게 돼가요. 우리나라의 음력교회가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비춰보고 깨달으면 그 교회들 떠나십시오. 교회가 내 거냐? 아니잖아요. 네온 사인 십자가는 한국 땅에 울긋불긋하게 많지만은, 전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는 바짝 말랐더라. 잘 기억하시고, 그저 입술로만 아니고 보고 듣고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길만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